자,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똑같습니다. 신명기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이 아버지 세대 4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신앙의 주인공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던 그 아버지 세대가 바로 이 승승장구하는 신앙의 간증의 역사였는데 이 안악자손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 아버지 세대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지게 해서 막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함께했던 역사를 간증할 만한 그러한 전설 같은 아버지 세대였는데, 그런 아버지 세대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 안악자손 앞에서 무너지며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신 모습이죠. 그런데 40년 후 다시 그 자식들 앞에 이 안악자손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언젠가 자식 앞에 다시 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40년 뒤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앞에 또 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안악자손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안악자손 거인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간단한 단순화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안악자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기도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라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던 성도들은 살아있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안악자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되는데, 아니야, 안악자손이 무섭지. 그러나 하나님이 더 무서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 그러므로 안악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안악자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안악자손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인 안악자손은 여호와께서 멸하신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전설 같은 신앙을 많은 체험을 한 그런 선배 혹은 아버지 세대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죠. 정신없는 믿음으로 30년 달려갔다, 그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31년째 무너진다면 30년의 기가 막힌 그 간증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전날까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시고요, 이 땅에서는 잠깐 육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신없이 붙잡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힌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온전한 믿음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세대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안악자손 앞에서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지?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악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니? 네, 그대로 된 것을 믿어라. 그런데요 하면 너 또 넘어져. 그런데요 하지 마.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간직해. 아직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은 한 번 떨어진 말씀이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최상의 지름길이요, 최고의 축복인데,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끌어올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 앞에서 투덜댑니까? 왜 말씀 앞에서 나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한국교회 기준은 말씀이에요. 기도가 무슨 일을 하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악자손을 이길 거야, 네가 안악자손을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70일 기도하고 70일 기도를 7번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신명기 9장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네 앞에 나가신다. 따라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가서 맹렬한 불같이 싸워주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서 거인족 안악자손을 쫓아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새 그릇이에요.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뉴 플랜이죠. 새로운 계획이죠. 그것이 새 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의 안악자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안악자손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여기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로 기쁘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쁘게 하고 온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 예배 하나가 이 도시를 축복의 도시로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안악자손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설교 중에 하나님을 설교해야 될 대목이 지금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설교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설 같은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 세대도 안악자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대한 거인이 잠에 들었는데 작은 난장이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그 거인의 발을 묶고 허리를 묶고 팔을 묶고 머리를 묶고 그 거인이 눈을 뜨고 나니까 묶여버렸어요. 난장이들에 의해서. 그건 동화죠. 그러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잠을 길게 자면 한국교회도 거인이었지만 난장이들이 나와서 묶어버립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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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난장이가 너를 묶어버린다. 밧줄로 묶어버린다. 한국교회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다. 자,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왜 안악자손을 두려워할까요? 왜 교회들이 안악자손을 두려워할까요? 왜 거인을 두려워할까요? 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까요? 왜 회의를 하다가 재정 문제만 나오면은 다 머리를 숙일까요? 결코 재정 문제는 교회들이 넘어갈 수 없는 안악자손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가 재정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비전 안에 부속품 몇 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재정일 뿐이에요. 누구도 그 하나님 비전을 건들 수 없어요. 그 비전 안에 여러 가지 요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인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안악자손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안악자손이 지배하던 그 헤브론 땅, 그 포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포도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 키 많은 포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안악자손의 포도 농장에서 나오는 헤브론 산지. 그걸 누가 갔죠? 가장 믿음 좋은 집사님 갈렙.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바로 이 안악자손의 산지를 갈렙이 갔습니다. 그 거인들이 농장을 하던 그 헤브론 산지의 포도 농장, 그 사람 키만큼 그 포도 농장, 그 갈렙이 가진 거예요. 단 한마디, 주님,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의 믿음 한마디가 그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믿음의 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악자손보다 더 큰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는데요. 안악자손보다 더 큰 거인들은 누구일까요? 기도자가 되어서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안악자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기도자에게 두 번째 슬럼프가 옵니다. 안악자손은 해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도로 안악자손을 해결했어라고 그렇게 박수를 보낼 때는 행복하겠죠. 그런데 기도자이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기도자만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누구입니까? 안악자손을 믿음으로 쫓아낸 이스라엘 자손들. 다른 교회는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재정 문제를 노끈하게 해결한 그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거인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이고요, 목이 곧다는 건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지 않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지만 너는 결코 마음을 숙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거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마음도 갖지 마. 계속 그들이 말도 하지 않은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집어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그 상대방 마음속에 여러분을 멸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지금 여러분, 내가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닌데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거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이게 거인이에요. 무서운 거인이에요. 이제 진단은 끝났어요. 해답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명기서 따라잡기가 제시하는 해답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인을 없애는 방법 세 가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두 번째,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셋째, 내 마음을 낮추어라. 내 마음을 겸손으로 가득 채워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 마음의 목을 숙여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성결함으로 가득 채워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마음을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라. 여섯 번째, 신명기 따라잡기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해답, 다시 말하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인을 해결하는 문제.
우리들 안에 마귀 노릇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귀, 이것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인데요. 자, 신명기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죠. 그 첫 번째 시내산 기도는 저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집트의 그 시내산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 도시의 강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내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시내산이 마치 여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초의 모습.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대면한 후 안 죽은 사건 첫 번째, 그 모세예요. 근데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40일을 보내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처럼. 그런데 그때 그 첫 번째 40일 기도 때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받고 뭐 좋은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 두 번째 40일 기도는 십계명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기도 드리는 거예요. 속죄 기도. 신명기 9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40일을 기도하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갑니다. 신명기 9장 26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이것이 용서해 주시고. 속죄의 기도, 대속의 기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할 시간이 왔죠. 우리 기도에서 많이 복 받았잖아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야.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거야. 정말 제자라면 나도 그 기도 해야지. 신명기 9장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거만함과 저 사람들의 거역함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선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이삭을 생각해서라도,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저 자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속죄 기도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누가 속죄 기도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속죄 기도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을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속죄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과 너만의 시간, 공간을 만들어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를 드려라.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는 십계명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십계명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들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위해서 네가 제사장의 기도 드려라. 회개 기도하라. 속죄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드릴 줄 모르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40일 모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등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